힘차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있잖아요. 들으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밖에는 그죠? 자랑할 게 없죠. 네. 너무 은혜로웠어요. 또 오늘 헌금 찬양은 이번에 청년부 말레이시아 비전 출입을 가는 선교팀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건데, 어쩌면 어르신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뭐 벌써 그래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 시간이 흐르면서 저 청년들을 바라보면 야, 정말 저 때는 정말 이 젊음이라는 것이 화려한 거구나. 에? 그런 걸 이제 좀 느끼게 돼요. 보면 막 실수하고 그래도 하나도 밉지가 않죠, 그죠? 까불고 그래도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제가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에? 그래요. 젊음이라는 것은 참 화려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이반족 학교들 방문하고 또 롱하우스에서만 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피곤한 여정이 될 텐데 선교를 통해서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히 아멘 이렇게 나올 거면 괜히 물어봤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번 주 우리의 결단은 다른 세대를 이해하기였습니다. 다른 세대를 이해하기. 대한민국에서 세대가 하나가 된 교회는 사실은 찾아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찬양할 때 그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들이에요. 그리고 율동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오케스트라가 항상 먹먹해 있었는데 오케스트라 막 박수 치면서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네. 또 우리 어르신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저런 걸 교회에서 저렇게 뛰면서 노래를 하고 막 춤을 추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나마 우리 교회는 이 세대 간의 폭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그 어르신 세대하고 기성 세대하고 그리고 젊은 세대하고 딱 중간쯤에 걸쳐 있어요. 제가 딱 이렇게 턱걸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나마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좋은 패러다임이 있는 교회인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그런 교회의 모습들, 패러다임을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기성세대 분들은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평가하고, 야 바지가 왜 그래? 야 귀걸이를 뭐 성형했어? 뭐 이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 그냥 다음 세대를 품어주시는 일만 해주시고, 네. 그리고 지갑을 자주 열으세요. 지갑을 자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해야 할 것이 우리 어르신 세대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살짝 눈치도 볼 줄 알고, 이게 바로 우리 젊은 세대가 해야 할 일들이죠. 그래서 기성세대가 팔을 벌리고 젊은 세대들이 존경하고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면 분명히 교회는 멋있는 화합하는 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일은 세대 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잠언 10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죠? 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환경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환경에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적용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과거에만 사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설교자는 너무 미래에만 사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슬람이 얘기하는 거 있죠. 한 손엔 꾸란, 한 손엔 칼. 이게 아니라 이 목회자들은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잘 파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새는 좀 바뀌었어요.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스마트폰. 그죠? 네, 스마트폰. 핸드폰 그냥 핸드폰 아니에요. 스마트폰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대를 알아가야 한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불의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선포를 했죠.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셔.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죠. 이사야 선지자도 형식적인 종교활동, 형식적인 거 말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은 영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라고 표현한 것이 누구냐면 요한일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는 요한과 더불어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복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확실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매개체입니다. 지금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매개체. 어떤 매개체냐? 그리스도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교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기 있다.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상당히 간단한 종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간단한 종교. 네. 이 표준말이 아니라고요? 알아서. 간단한 종교. 네, 간단한 종교. 기독교의 교리는 이런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예요. 이게 다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뭔가, 유대인들의 특징 알잖아요. 엄숙하고 막 금식하고 막 11조하고 막 이런 뭔가 눈에 보이는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이런 간단한 거에 익숙지가 않다 보니까 거기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자꾸 뭔가를 더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전통은 어땠는데, 예전에 습관이 이랬는데 뭐 여기저기 더하고 교리를 덧붙이는 거죠. 그렇게 교리를 덧붙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단이 되죠. 이단은 무엇이 이단입니까? 이단은 이 다를 이자, 끝단자. 그래서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좀 다른 게 그게 이단이에요. 모양은 그리스도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딱 꼬부라져서 같은 방향이든 맨 마지막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신천지도 통일교도 구원파도 몰몬도 여호와의 증인도 비슷한 모든 그런 것들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종교들이 이단, 끝이 다른, 방향이 다른 이러한 영적인 사이비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이 자꾸 뭘 갖다 붙이니까 기독교가 이단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종착역이 뻔히 보이는 종교 생활이죠. 종착역이 뻔히 보이다 보니까 요한 1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사랑을 기억하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희생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구절 다음 구절들에 보면은 하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 지읒 받침 아니에요. 치읒 받침이에요. 빛이라. 빛은 어두움을 쫓아내죠. 그죠? 빛은 앞길을 환하게 비춥니다. 아마 어렸을 때 시골에 사신 분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 호롱불을 들고 이렇게 다녀야 화장실도 가고, 그리고 화장실 이제 무서우니까 촛불도 이렇게 켜놓고 막 그랬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주 작은 빛이면 돼요. 아주 작은 빛이면 간단해요. 아주 작은 빛이면은 앞이 보여요. 주변이 이렇게 보여요. 아주 작은 빛이라도 필요한 것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잘못된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빛. 다시 빛. 네. 두 번째는 사랑. 네.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새까만 이 세상에 빛이 있어야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겁니다. 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 빛을 품고 사는 사람들과 말씀을 품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는 유혹을 겪어보면 압니다. 물론 이게 성적인 유혹일 수도 있어요. 성적인 유혹이 굉장히 강렬하죠. 성적인 유혹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 말고도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평범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명예와 부와 자존심과 이러한 유혹들을 겪어보면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을 합니다. 공의에 대해서 생각하냐,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말씀을 품은 사람들, 빛을 마음에 둔 사람들. 그런데 인생에 빛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마음대로 사는 거죠. 마음대로.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그냥 종교활동인데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 건데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따라 사는 것이 맞죠? 아니, 결혼하고 여자친구 좀 있으면 어때? 결혼하고 남자친구 좀 있으면 어때? 말씀이 가슴속에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들이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앞이 안 보이니까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죠. 빛이 없으니까 그래요. 어두우니까 더듬더듬하면서 세상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맹인이라는 것이 육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영적으로 눈먼 자들아, 너희들이 지도자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맹인이거든요.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죠? 결과가 뻔하죠.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품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밖에서 이렇게 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밖에서 노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제 기억에는 하루 종일 밖에서 뭐 미끄럼 타다가 흙장난하다가 잠자리 잡다가 막 이러다가 들어오면은 아주 새까매가지고 구정물이 막 이렇게 구정물이 얼굴에 막 이래가지고 집에 들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아이고 땅강아지 같다고. 에? 땅강아지 뭔지 아시죠? 옷이 더러워지고, 그러고 들어오면 저희 어머님이 그 옷을 다 이렇게 뺏기고, 그리고 이제 씻겨주시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랬죠. 근데 막 저희 때는, 제가 정말 어렸을 때는 그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겼어요. 왜 빨래비누? 그다가 형편이 좀 좋아지니까 다이알비누로 이제 바뀐 거예요. 다이알비누는 향기가 좋아요. 네, 향기가 좋아요. 다이알비누로 감기고. 그럼 그렇게 씻겨 놓으면은, 옷 입혀 놓으면은, 그럼 또 밥해 먹이고,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땐 솜잎을 이렇게 두꺼운 거 썼잖아요. 뭔지 아시나요? 솜 이렇게 막 이렇게 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허연 천 막 좀 빳빳한 느낌에, 그러면은 또 거기 들어가서 미꾸라지로 막 이렇게 비비고 막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곤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밖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땅강아지처럼 사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온몸에는 죄라는 거 뒤집어 쓰고 그러고 나서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 일주일에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죄 짓고 왔습니다. 그럼 또 주님이 야, 이 더러운 놈 너 왜 왔어? 아유, 너 진짜 더러워. 너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 씻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옆에 계신 땅강아지들 한번 보세요. 네, 아니 진짜 보지 마시고, 네. 요한은 이러한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세상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 그냥 여러분들이 못된 짓 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디 있어요?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그래요? 에? 우리 하나님 말고 여러분들 그렇게 품어주실 분이 누가 있어요? 이런 사랑은 하나님께로만 나온다고요.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love of God, 이런 것이 아니라 God is love,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 많은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면 사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머릿속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죠. 유대인들은 간단해져야 된다. 간단해져야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을 누리면서 사십니까? 어느 때 기쁘다고 이야기하시죠? 기쁘다고 표현할 때 좀 이렇게 웃음이 생길 때가 기쁜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심각해? 웃음이 생길 때 긍정적이 되고, 또 웃을 때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웃을 때 아픈 것도 좀 잊게 되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웃기 위해서 우리들이 한 행동들이 있어요. 막 수다 떨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지만, 우리가 여행 같은 데 가잖아요. 여행. 여러분들 혹시 어느 나라 가고 싶으신가요? 어느 나라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나라가 어디? 여행 많이 갔다 오신 분 중에 기억에 남는 아주 멋진 장소 어디? 김미애 권사님 어디 기억나는 데 있나요? 멋진 스위스 어디요? 인터라켄? 네, 그 세계 지붕이라는 인터라켄. 멋있죠. 비슷한 데가 있어요. 우리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비슷한 데가 있어요. 저는 몽골이라는 데 가봤는데요. 몽골에 이 고비 사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무것도 볼 게 아무것도 없어. 울란바토르에서 비행기 타고 뜨는데 비행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승무원이 와가지고 뒤에서 의자를 막 이렇게 뜯어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 의자가 뜯어지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러더니 그 비행기를 타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가서 거기서 저희 아버님이랑 매형이랑 저랑 거기 하루 있었는데 해가 이렇게 지는데요.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게 이 막 감정이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뭔지 아시죠? 사색에 잠기는 우리 같이 가시죠.
좋을 것 같아요. 또 거기서 낙타도 타보고 징기스칸 조랑말 탔다. 거기 조랑말밖에 없어요. 조랑말도 타보고. 제가 탄 조랑말은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어쨌든 몽골의 고비 사막.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고 여행은 이 선교 여행을 꼭 가세요. 선교 여행.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지를 방문한 것, 이 멤버십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선교지를 방문하면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내세요. 이런 기회 있으면 억지로라도 보내세요. 엄마 용돈 줄게, 가라. 엄마 갔다 오면 뭐 사줄게, 가라. 막 그래 억지로라도 보내세요. 그러면 선교의 비전도 품지만 감사를 깨닫고 오게 되는 거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맛집도 가죠. 맛집도 가죠. 요새는 뭐 미슐랭 떡볶이집이라고 떡볶이집에 미슐랭 별표 달았어요. 또 연인도 만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이요. 뭐 이거 다 하는 경우 있어요. 연인을 만나서 여행을 가서 거기서 맛집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않을 때에도 명령조로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명령조로 얘기하네요. 기뻐해. 기뻐해.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것은 적어도 성경에서는 선택사항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하겠다고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겠다고 선택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슬플 때는 어떻게 해요? 슬픈가 하면 슬플 때에도 기뻐하겠다고 마음 먹고 기뻐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쁨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흔히들 우리가 웃을 때 이 엔돌핀이 돈다고 하잖아요. 웃을 때 엔돌핀, 기분이 좋을 때 엔돌핀이 돌아서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 엔돌핀 호르몬이 뭐 좋은 역할도 하고 작용도 하고 막 이런 얘기들 우리도 많이 들었어요. 부흥사님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화가 날 때는 이 코티솔이라는 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막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다고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기분이 언짢고 힘들 때, 우리 몸이 언짢고 힘들 때 우리 몸을 지탱하게 하느라고 엔돌핀이 나온대요. 웃을 때도 나오지만 오히려 우리 몸이 힘들 때 엔돌핀이 더 나와요. 그때 우리 몸에서 코티솔도 나오고 뭐 아드레날린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오히려 우리 몸은 안 좋은 상황에서 보호하는 호르몬들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저앉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다 우울증 환자들이죠. 우린 전부 다 우울증 환자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흔히 말하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허벌판에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잃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참 무서운데,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 간단하게 잊어버려요. 주님이 날 살려주시면, 주님이 이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면, 이런 기도를 올리면서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이 지나면 너무 간단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예수님과의 만남을 잊어버리고 나죠.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돈벼락을 맞아봐야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들 안 하시네? 왜냐하면 어려울 때 주님 붙잡는 것보다 내가 풍족할 때, 많이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을 붙잡는가,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복권에 당첨시키든지
부한 명예를 얻게 되는지,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면 주님 제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복권에 걸리게 해주세요. 그럼 신앙 좀 알 수 있게요. 인격적인 만남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따라해보세요. 회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회개는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는 행위입니다. 무장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의사 앞에 갈 때 어떻게 해요? 치질 걸렸어요. 치질 수술하러 가요. 보지 마세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너무 적나라한 건가요? 예화가? 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오물 뒤집어 쓰고 있는, 더러운 거 뒤집어 쓰고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게, 그래야 주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는 행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더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죄 지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주님이 비로소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이렇게 나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 내가 건강, 내가 이렇게 건강해요. 내가 이렇게 부자예요. 내가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다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건강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너희들 이 땅에서 건강한 그거 이 맛배기로 내가 보여주는 거야. 천국에 가면 그거보다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어. 조금 잘 사는 거, 주머니에 뭐 좀 들고 사는 거, 그런 기쁨도 하나님이 저 천국의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조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들을 포기하고 싹 다 없애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삶의 이유가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걸 인정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일들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신 경우 있을 거예요.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완벽하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돼. 자꾸 실망이 되고, 성취하지 못하는 것에서 마음 아프고, 뭔가 해내야 되는데 해내지 못하는 것에서 속상하고, 막 이런 분들은 좀 완벽주의자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완벽주의자 성향이 강할수록 좌절도 좀 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은 계속해서 하시되, 열심히 노력하시되,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뭘까요? 우리 인생이 애쓰고 몸 써서, 힘 써서, 돈 써서, 건강 써서, 시간 써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죄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죄의 문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해결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요한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나하고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모른다. 주님을 알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와 더불어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늘 기뻐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삶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죠.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잖아요. 마주 보잖아요. 그죠? 네. 근데 회개를 한 사람과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회개를 한 사람은 뭐 이렇게
울고불고 통회하면서 막 땅바닥을 치면서 그러면서 회개하는 게 그게 다른 점인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를 한 사람들은 회개한 다음에 삶이 달라요. 회개한 다음에 약자들을 보면 마음이 쓰이고, 회개한 다음에 죄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회개한 다음에 힘든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서 끌어안아 줄 수 있고, 이게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매일매일 짓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결단할 내용을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힘들 때 기뻐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기를 기뻐하는 일은 선택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어렵지만 기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결단이 생기시는 분은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셔도 되고요,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거. 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힘내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신나는 찬양을 할까요? 신나는 찬양. 박수 치면서 하셔도 되고, 뭐 손을 이렇게 흔드셔도 되고, 아니면 춤을 막 이렇게 추셔도 되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마음 타면서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그런만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님,
정말 많은 기쁨의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다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다고 자랑하고, 여러 가지 기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건강 때문에 고생한 성도들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도 허덕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든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주님께 기뻐한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Be joyful always.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일,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사모합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꼭 품어주시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기쁨을 선택하는 임마누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